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자살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크게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는 원칙.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늘 복 받고 사시기 원하시죠? 예, 오늘 말씀에 꼭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분명히 계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거 믿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온전하게 똑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셔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더 구체적 나오죠. 너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왜?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니라. 그래. 여러분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대로, 형편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기를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대로,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깨닫질 못해요. 내가 잘못한 건지, 이게 하나님 뜻에 정반대로 가는 건지,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놓고 내 판단, 내 기준, 형편대로 우리는 살면서 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답답한 노릇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을 통해서 뭐래요? 호세아 6장 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만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은 언제나 정확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 좋아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소홀히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힘쓰고, 듣는 데 힘쓰고, 배우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세상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누가 뭐래든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 나에게 향하신 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 나를 부르신 거, 이게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올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요, 복받는 믿음이요, 승리하는 믿음이요, 성공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갖고 두란노에서 몇 년 동안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의 손수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그전에는 아이고, 지기 저렇게 매일같이 하도 쉬지 않고 날마다 몇 년 동안을 가르칠까. 저도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와 보니까 여러분만 나온다면 365일 아니라 몇 년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르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우주와 지구 만물도 하나님 만든 거 믿으시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만드신 거 믿으시죠? 예, 그러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우리 만남 발걸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당신이 인격 가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만 인격이 있는데, 이게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원죄 갖고 태어나서 자범죄 가지고 하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 인격을 가지고 타락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데, 여러분 또 보세요. 하나님이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고유의 속성,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비슷한 거 갖고 있어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룩도 있고 공의도 있고 진실도 있고 인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속성,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고 능력이 동일하시고 영광 똑같이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계획 세우시고, 성부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압니까? 알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예수 잘 믿고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데, 왜 성령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진짜 아까 바울이 드라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새가족 공부 때 3시간씩 몇 번 배우는 것도 길다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만분의 1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가르치는데 그것도 길다고, 그것도 못 배우니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거 배우려면 신학교 들어가야죠. 근데 여러분 5년을 해서 여러분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과목을 공부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여러분이 목회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깨달는 순간, 깨달는 것만큼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것만큼 내 믿음 좋아지는 거, 내 믿음 좋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라 했다도 하나님 말씀 안 읽죠, 안 듣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이 안 크니까 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떼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날마다 어찌하든 간에 예수도 알으려고, 하나님도 알으려고 말씀 읽는 데 힘쓰고 듣는 데 힘쓰고 배우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많은 거를 우리가 수없이 배워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 은혜 받자고요. 우리 은혜 받기 원하시죠? 은혜 받으려면 내가 원한다고,
내가 달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원칙대로 신앙생활해야 은혜 주셔요. 내가 복 받고 싶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달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칙대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복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낮 시간에 우리가 2023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해요. 새로운 신앙과 결단으로 출발하는 하반기인데 우리가 새로운 신앙과 결단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원칙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원칙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 일부에도요 5가지를 준비했는데 5가지 안 될 것 같아. 이거 하게 되면 2시 넘어야 끝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다가 중단한다 그랬더니 1부는 5개 준비했는데 2개 끝나고 말았어요. 오늘 그냥 2부도 2개 할 테니까 듣고 나머지 3개는 다음 주 하면 되지. 설교 준비는 이미 다음 주에 해놓은 거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깨울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원칙. 자,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데 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무능한 그럴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요. 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어요. 제사장 나라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잘나고 많고 강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신명기 우리 7장 6절 7절을 봐요. 같이 읽어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이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 노예가 돼가지고 인간 이하에 취급받으며 소망이 없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택해서 불러내셔갖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게 세종대왕 같이 전성시대에 광개토대왕 때 같이 광활한 땅을 갖고 있을 때 같으면 우리나라에 복음 안 들어와요. 구한 말에 나라의 국력이 약해져 갖고 중국 놈들, 일본 놈들, 방송으로 이놈들 저놈들 미안하지만 내 입에서는 인격이 내가 저희들한테는 분이란 말이 안 나와. 떼놈들, 이 못된 놈들끼리 우리나라가 지네끼리 그냥 장난감이었잖아요. 우리 마당에서 전쟁 일으켜갖고 온갖 피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약했습니까? 열강 속에서 지금 풍년등화와 같을 때, 그러다 나라 뺏겼을 때, 나라 뺏겨서 민족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문자도 뺏기고 문화재 뺏기고 성도 뺏기고 자식 뺏기고 지하전 뺏길 때,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요, 양반들은 복음 안 받아들였어요. 상놈들이라는 천민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와서 이제 역사를 바로잡죠. 이승만 장로님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웠다는 거 이제 드러나잖아요. 우리 기독교 세울 때 그 건국 독립투사들 초대 정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중에 양반, 이승만 대통령은 왕족이죠. 그런 분들 몇 안 됩니다.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하나님은요, 정말 약하고 부족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그 당시 세계의 가장 막강한 나라인데, 그 막강한 나라 애굽 공주의 아들로다가 40살까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며 호의호식하면서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다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가 비로소 민족을 돌아본 마음을 갖고 자기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실패해갖고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나니까 목숨을 부지하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드릴 사유가 돼갖고 십보라하고 결혼하고 아들 낳고 거기서 양 몇 마리 먹이면서 세월 보내다가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 부르시죠. 여러분, 나이 80에 하나님 부르시는데 건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80에 신학 가려면 여러분 가겠어요? 그 나이 80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아니고 장정만 63만이니까 여자들 애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이때 모세가 젊다면 자기의 패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겠지만은 나이 80에 뭘 해요? 그냥 막 주님 앞에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사양이면, 여러분, 사양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이게 사양이에요. 그건 사양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80 먹은 사람이 뭘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80 먹은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은요,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부를 때 하나님은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처럼 다시 한번 봐요. 26절 7절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8절 다시 한번 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 하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원칙이 하나님이 이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밤낮 남하고 비교하고 삽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얼굴도 이뻐, 나는 얼굴도 못생겼어. 저 사람은 나보다 키도 커, 나는 키도 적어. 저 사람은 나보다 기운이 셔, 나는 기운이 적어. 저 사람은 나보다 머리 좋아, 난 머리도 나빠.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 많아, 능력도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 많이 했어, 난 공부도 못했어. 저 사람은 나보다 가문 좋아, 난 가문도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난 돈도 없어. 저 사람은 백도 많아, 백도 없어. 우리 남들과 비교해갖고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더럽게 태어났나, 나는 이렇게 어째 이렇게 난 기구한 운명인가. 그래서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태어난 거를 원망하고. 여러분 기죽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 몇십만 명이 지금 고립돼 갖고 지금 직장도 못 잡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래. 왜 그래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갖고 주눅든 거죠. 여러분은 세상은요 소수의 천재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모든 것도 소수의 천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향 평준화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가?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인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비관하고 자학을 하고 낙심하고 어둠 속에 빠져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극단적으로 못된 행동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남들보다 못났어요, 남들보다 기운도 없어요, 못 배웠어요, 돈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께만 간구하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 앞에 내가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싶고 주님 위에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위에 살고 싶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지한 자를 불러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게 하시려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도요 유명한 대통령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진짜 국민학교 초등학교 문 밖에도 안 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할 때 부통령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런 분이 두 분이 믿음이 좋으셔갖고 한 분은 노예 해방을 해서 민주주의 아버지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 대통령은 알래스카를 구입해 갖고 오늘날 미국을 만든 분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는요, 명문대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학력이 낮은 대통령들이, 믿음 좋은 대통령들이 미국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원죄를 갖고 타락하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인격이 타락해 있어 갖고요, 뭘 조금만 갖고 있으면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조금만 알면 안다고 자랑 교만 떨고, 조금만 하면 한다고 교만 떨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유명한 큰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모르는 거 없고, 안 해본 거 없고, 못하는 거 없고, 못 가본 데 없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 어찌 모르는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습니까? 거기 속는 여러분이 바보지. 그게 말하는 건 다 사기꾼이에요. 왜? 인간이 타락한 인간들은요, 뭐 조금만 알면 아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시거든요. 야고보 4장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카락만큼도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쳐요. 하나님은요. 왜? 지 잘났다고 지 맘대로 살라고 두죠. 그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미련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 위해 살기 원하고 주님 기쁘게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 부르셔서 쓰시는 거란 걸 알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지만 다 버리죠.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9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는 종의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는 원칙을 알은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학벌적으로, 경력적으로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다 이게 백해무익한 걸 알아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미련 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게 최고란 걸 알았던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 불러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 불러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고, 무능한 자 불러서 능력 있는 자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왜?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는 방법이에요. 원칙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왜 나는 은혜 못 받지? 잘난 체해서 그래. 밤낮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응답 못 받지? 똑똑한 체해서 그래. 왜 나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지가 능력 있는 체해서 그래. 여기 있기는 뭐 있어? 머리카락도 검게 못하면서, 내 앞에 이런 1분 앞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뭘 한다고.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못났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지하다, 난 돈도 없다, 나는 백도 없다. 그러나 사람 보지 말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는 모른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무지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런데 주님 위에 살고 싶다고,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런데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다고, 그런 중심 갖고 살면은 주님은 약한 자 부르시고, 미련한 자 부르시고, 지혜로운 자, 무능한 자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쓰시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걸 깨닫고 신앙생활 하세요. 왜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왜 그러면서 비관하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절호의 기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절호의 기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받을 절호의 기회인데,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칙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런 것 깨달아서 이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에요. 나갑시다. 주님은 내가 약할 때 내게 강함이 되신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1절부터 보면은, 자,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환상과 계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세 잔을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여러분 어찌 가요? 입신에서 간 거죠. 입신. 성령이 충만해 갖고 몸이 죽은 것처럼 쓰러져 갖고 영이 성령님과 함께 천국 갔다 오는 게 입신한 거거든요. 입신한 거예요. 그 셋째 안을 천국 갔다 온 거예요. 3절을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자기가 갔다 왔으면 자기란 말을 안 해요. 왜? 4절을 봐요. 그가 낙원 천국에, 그죠? 낙원 천국은 여러분 우리 영혼만 가는 천국이잖아요. 낙원 천국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천사들 만나갖고 천사 얘기 듣고 온 거예요. 5절을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데, 자기란 말을 안 해요. 자기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자랑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대요. 왜?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 하셔도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은 것은 이게 참말 진짜 자기가 입신해갖고 성령님과 함께 낙원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천사 만나고 천사 말 듣고 왔다는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하는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믿음 적은 사람이 오버할까봐, 나도 주님 만난다고 쓸데없이 막 입신한다고 쓸데없이 잘못될까봐 더 이상 간증은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7절에 뭐래요? 이렇게 내가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주님도 만나고 오고 주의 음성도 듣고 오고 천사도 만나고 하고 천국도 보고 왔어.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로마서부터 시브리까지 성경 14권 기록했죠. 예, 기독교 최초 선교사로다가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여행 가면서 그 소아시아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 세웠으며, 예,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손만 얹으면 죽은 자 살아나고 병자 고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이거 질병인데 우리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봐요. 폐병 말기 환자, 아니면은 심장병이 나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 고고학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초성화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빼짝 말랐어요. 광대뼈가 나오고 턱이 뾰족하고 눈이 온통 파이고, 그건 폐병 환자라는 얘기죠. 폐병 환자가 그렇거든요. 심장병을 걸리다 나오나. 근데 바울의 병이 폐병 3기나 아주 악성 심장병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주치의사 누가가 따라다녔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를 쳐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자기가 하나님께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래요. 이거 뭐 지나가는 것 같이 새벽 기도 때 했겠어요?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3번이나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주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떨어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네가 다른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네가 그것이 능력으로 쓰임받는 거는 네가 이렇게 네 몸도 못 고치고 오늘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약한 사람인 거를 알기 때문에, 네가 약할 때 주님 매달리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받는 것과 궁핍한 것과 핍박당하는 것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내게 능력으로 강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